할렐루야!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이미 아시는 줄 압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이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은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가 아셀의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난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가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숫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 통장의 숫자를 보면서 기쁨과 안도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숫자는 단순히 계산의 도구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는 숫자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보기도 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숫자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숫자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위치와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대로 흩어진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셨고 각 지파별로 분명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동쪽 진영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위치했습니다. 남쪽 진영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위치하였죠. 그리고 중앙에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등과 같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세우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지요.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였습니다. 북쪽 진영에는 단 지파, 그리고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하였습니다. 행진은 이렇게 동쪽, 남쪽, 그리고 중앙의 레위인 서쪽
그리고 북쪽 이렇게 차례대로 진영이 행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행진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행진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며 그의 임재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대로 그 중심 곁으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광의 회막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억압과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침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행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하였고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예배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동행하시며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복잡하고 여러 문제들 가운데 뒤엉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정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행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동, 남, 서, 북, 네 방향에 나누어 배치가 되었죠. 각 방향에는 주도적인 지파가 있었고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각 지파가 공동체를 위해서 맡은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하는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의 공동체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가운데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회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법궤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향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숫자가 명확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원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숫자를 세는 장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셈하시는 것인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셈하는 것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인구계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배의 공동체, 영적인, 물리적인 싸움을 대비함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불려질 사람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의 인구 계수가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숫자로 들어가는 군사, 그 강함으로 의지했던 과거의 모습이었지요. 예전 다윗은 450명이라는 적은 무리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오늘 계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숫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장의 숫자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라가거나 교만하다면 이 광야의 길과 같은 세상에서 완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기준과 은혜를 허락받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늘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숫자를 뿐만 아니라 더 합리적인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의 시대에 거쳐 끊임없이 갈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그리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다짐하길 소원합니다. 성막을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믿고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안정함과 미래를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숫자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안정을 찾아 헤매겠지만 그 끝은 결국 죄가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몰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숫자가 아닌 성막,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거친 광야의 길에 구원과 생명을 향해 행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을 성막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숫자를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죄요,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행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선포할 것을 믿습니다. 이 행진에 낙오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갈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